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이제 사실 강해는 마치고 이제 도표를 가지고 이 두 번에 걸쳐서 로마서 전체를 살펴보고 맨 마지막 시간에는 로마서 성경을 그대로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로마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방학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인 성도님들이 바쁘고 또 여러 일들이 있어서 잠시 안식, 곧바로 에베소서를 하려고 했는데 안식할 수밖에 없고 그 후에 에베소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도표를 보면서 로마서 전체 그림을 보고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장에 걸쳐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도 죄의 밤, 죄의 아침, 죄의 낮은 계속되고 있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해도 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것,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도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죄의 힘입니다. 죄는 세력과 힘입니다. 그냥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죄의 무서운 것은 세력이에요.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끌고 가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모두가 세계 평화를 원하지만 세계가 파괴돼 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고요?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핵무기보다도 우리 인류가 제일 위험하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제 결국 기후의 문제가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대통령들이 이제 선거 나가기 전에 유세를 할 때 반드시 거의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은 기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힘든 나라가 되었죠. 우리나라에도 기후 문제에 대한 논쟁을 했죠. 근데 다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은 그냥 우리의 인간의 모든 머릿속에 있는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 우선이죠. 잘 먹게만 해주면 지구가 파괴되건 산이 모두 불타건 뭐가 어찌 되든 상관없다. 이게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지. 근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죄의 힘입니다. 죄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 본능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을 다르게 말하면은 철학적이고 도덕적 인간으로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나름 생각을 하고 나름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도 하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너희도 똑같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나는 너보다 좀 낫다고 말하는 사람아, 그 얘기예요.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사실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실은 같다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아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과 똑같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사람한테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모두에게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필요 없고가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장에 나오면서 특히 2장, 3장에 보면은 자, 이제부터 중요한 로마서의 주제가 나오는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죠? 그러면 어떡하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착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당신은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쁜 일보다 그래도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라는 것을 거의 10이면 9, 거의 10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 율법을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착한 일로 해봐요. 어떤 일은 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착한 일. 이 착한 일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못 들은 이방인들이 있죠. 그 못 들은 이방인, 예를 들어서 십계명도 하나님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미전도 족속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뭘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도 좋은 것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율법으로 착한 일로 구원을 얻고 못 얻고를 말한다면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은 양심으로 판단한다라는 간접 구절이 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양심, 율법이 없는 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양심대로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 얻을 사람이 있는가?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율법은 못 들었다. 그럼 하나님이 양심으로 판단하겠다. 그 양심으로 정말 깨끗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율법, 착한 일은 하라라는 것을 하고요,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쉬운 말로 착한 일의 정의예요. 근데 이걸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보세요. 율법도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 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라 이거예요. 지금 나온 게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의 구절입니다. 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착한 일을 하면서 구원을 받는다면 굉장히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 왜 그럴까요? 자, 한번 보세요. 건강한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하기 좋아요? 그냥 거의 죽기 가까워, 힘들어 죽겠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할까요? 당연하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착한 일 하기가 쉬워요? 지독하게 없어갖고 담 넘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하기가 쉬워요? 많은 사람이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차별이 있어요. 벌써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하고 건강한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그죠? 없어도 서러워 죽겠는데, 몸도 건강하지 않아서 서러워 죽겠는데 하나님마저도 차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네가 착한 일에서 구원을 얻는다면은요, 100가지 착한 일을 해야 돼. 100 알죠? 100가지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99까지 했어요. 정말 아까워 죽겠어. 그리고 이 사람은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딱 100을 했어요. 100. 이 사람하고의 차이가 얼마예요? 하나 차이죠, 하나. 근데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못 받는 거예요. 그 하나 차이로. 정말 웃긴 거예요. 그죠?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도 The winner takes it all, 이런 팝송 가사가 있듯이 승자 독식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해도요,
내가 45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44.9를 받았어. 그래도 45가 모든 걸 가져가는 거예요. 모든 걸. 그걸 승자 독식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치계에서도 이것에 대한 민폐, 정말 옳지 않다. 그래서 받은 대로 나누자, 권력을 받은 대로 나누자 하는 새로운 수정민주주의도 제안하고 있는 입장이죠. 승자 독식이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가혹하다.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는 99.9까지 일했는데, 착한 일 했는데 곧 나머지 0.1이 모자라서 구원받지 못하고, 누구는 깐당 넘어서 100으로 구원받는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가난하면은 착한 일 할 기회가 적어요. 그리고 몸이 아파도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착한 일로 구원을 얻는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건강을 주셨으니까 감사해야지 하고 믿음 생기고, 돈 많은 사람도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많은 돈을 주셨다, 감사해서 선한 일 해야지 하고 믿음 생길 수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도 나도 좀, 주께서 좀 돈도 좀 벌게 해주시고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께 더 매달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구원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정확하게 다 지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바울은 믿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다. 율법으로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자, 그게 로마서 전체 주제고 2장 3장, 이제 3장 보세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뭐라고요? 없나니. 얼마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대요. 난 이 구절이 그렇게 좋아. 의인 같아 보이는 사람도 성경에 의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도 평안롭지 못하고 아름답지도 못하고. 김수환 추기경을 내가 되게 좋아했던 계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6개국어 합니다. 한국, 독일어, 라틴어, 일본어 뭐 아무튼 해갖고 6개국어를 해요. 원래 추기경은 어학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추기경이 돼요. 국제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추기경한테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어떤 거를 몇 개 국어를 아세요? 무슨 언어를 제일 잘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2개 국어를 제일 잘한대.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했으니까 독일어, 일제 강점기에 살았으니까 일본어를 잘하는가? 독일어, 일본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추기경이 그럽니다. 아니래. 난 2개 국어를 잘하는데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참말이래. 그런데 그 중에 거짓말이 더 많대. 참, 난 그 말을 듣고 그분이 그렇게 되게 좋아졌어요. 얼마나 솔직해요. 그죠? 참된 사람 없습니다. 우리 봉은사에 주지 스님이 명진이라고 있었습니다. 명진 스님. 은퇴를 했지만 이분이 달라이 라마를 만나게 됐어요. 그 달라이 라마 같은 사람은 이런 명상, 자기 수양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스님 중에서도 2판 스님이 있고 4판 스님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2판, 4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4판이 행정 같은 걸 맡는 거고, 2판이 뭐냐면 돛 닦는 거예요. 쉬운 말로. 대표적인 사람이 성철, 그러니까 법정, 달라이 라마, 이런 사람이 2판 스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얼마나 닦았으면은 진짜 마음이 고요해지고 붓다의 경지까지 오르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그런 명상의 왕이에요. 그래서 명진 스님이 달라이 라마 보고 참 부럽다 그러면서, 당신 정말 그렇게 마음이 평화롭고 얼굴도 평화로워 보이고 너무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달라이 라마가 명진 스님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평온하긴 뭐가 평온합니까? 난 매일 마음에 바람이 붑니다. 난 그게 솔직한 표현이라고 봐요. 솔직한 표현. 어떤 이판 스님도 어떤 돌을 닦아도요, 마음까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정말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뭐라고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깨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계속 하라. 이것은 하라, 또 이것은 하지 말라가 율법이에요. 쉬운 말로. 이거를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인 걸 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많이 알면 알수록, 진짜 성경을 많이 알면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난 척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아, 이것도 죄구나. 성경이 이것도 죄라고 했구나.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건 내가 잘했어요. 근데 하라는 건 또 못했거든요. 이것도 죄와 허물이라고 말하는구나. 알면 알수록 괴로운 거예요.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뭐라고요? 깨달을 뿐이라. 그래서 자,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부자는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죠. 그럼 의인은 뭐가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가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착한 일 많이 하잖아, 이거. 그럼 너는 의인이다, 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의를 가질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의를 가지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그러니까 율법 외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도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근데 율법으로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는 것이 지금 뛰어나온 얘기냐? 아니다는 거죠. 구약 때부터 그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아니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냐 그랬더니, 야, 그거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 다윗 때도 그렇게 했고, 그거 모르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4장 4, 5절이 참 중요한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러면 뭘 받잖아요. 그럼 뭘 받는 거예요? 삭스를 받는 거죠. 거저 얻는 게 아니잖아요. 거저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한 뭘 받는 거예요? 삭슬, 보수.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이 스페링 틀려도 계속 말하지만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삭슬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아니하였어요. 일하지 않으면 뭘 못 받아요? 삭슬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를 돈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서 경건치 않아요. 일을 하지 않아서 경건치 않아요. 일하는 자는 경건하다 말이에요. 근데 일을 하지 않아서 경건하지 않아요. 값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삭슬 이렇게 여깁시다. 하나님의 선물로 여깁시다. 그럼 이해하기가 쉽죠? 자, 일을 했어요. 경건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죠? 일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선물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데 그를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느니, 이게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게 이제 국어가 이게 조금 더 쉽게 써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 헬라어도 만만치 않고 국어도 좀 쉽게 써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착한 일을 한 사람한테는 당연히 삭슬 받는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 뭐라고 여긴다? 보수라고 여긴다. 그런데 너희가 일을 해갖고 하나님의 의까지 다다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일단 그 얘기를 하고, 일을 안 했으면은 나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착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을 안 해서 경건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뭐라고요?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의가 되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야. 믿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 나는 착한 일을 안 해서, 선한 일을 안 해서 의인이 될 수 없는데 그런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이 있는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믿음이 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으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보수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죠? 당연히 그 구원 받고 은혜를 받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요?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성경 이 정도는 알겠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뭐예요? 야곱, 그 다음에 뭐예요? 요셉이죠. 자, 이 요셉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이때 출애굽을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 출애굽의 영웅이 누구예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한테 준 게 뭐죠? 십계명을 비롯한 뭘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한참 위야. 아직 뭐가 없어요? 율법이 없죠. 율법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받지 않은 시대에 벌써 뭐라고요? 의가 됐어요. 그럼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뭘로 의롭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있었어요. 할례도 없었고요. 십계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봐봐라. 아브라함은 모세가 나오기 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벌써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았는데 율법이 알지도 못하는데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건 뭐야? 율법 외에 다른 법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 그 법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을 뭐라고요?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하지 않느냐.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로마서 4장 6절 8절 인용한 거죠. 일한 것이 없이, 자, 이게 이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런 구절이에요. 이게 일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삭슬 받는 건데 일하지도 않고 받았으니 그것을 뭐라고 여긴다? 삭시라고 그러지 않고 뭐로 말한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했으면 삭슬 얻는 거예요. 보수를. 근데 일을 하지 않고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그죠? 그래서 지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율법의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다윗이 고백한 것을 인용하면서 다윗도 그랬다.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게 아니라, 자, 일한 것이 없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선한 그 무엇을 한 것이 없는데 그런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율법의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의 복이 이렇게 크도다라고 노래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로마서 5장 가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그것을 가리켜 칭의라고 말합니다. justification, 의롭다라고 칭해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부분 의인이다 그러면 벌써 도인을 생각해요. 도인.
그러니까 저 사람 의인이야. 그럼 우리가 사회적 통념 개념으로 뭐냐면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고 이런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게 아니에요. 일단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뭐냐면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요? 불을 칭 의, justification.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는 거예요. 칭의의 결과 이제 우리는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화평. 과거에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제 하나님과 화평 누립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대인관계죠. 탁구 칠 때도 제일 힘든 게 탁구 실력보다 대인관계예요. 어디 가서도 그래. 어디 가서도 그 사람과 화평을 누릴 때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죠? 전에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베리아입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 않아요. 근데 화평을 누려야 비로소 아름다워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과거에 멀어졌던 그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주님이 쉬운 말로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현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미래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자, 환난, 인내, 연단 이런 것 속에서 하늘 소망을 꿈꾸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신분이에요. 존재예요. 그 다음에 이런 존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로마서의 그 뒷부분입니다. 근데 내가 신분이 뭐냐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것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너는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것을 끝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이러한 은혜가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정말 왕자가 됐는데도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화에서 그러잖아요. 임금이 행차를 하다가 자기 죽은 아들과 똑같이 생긴 거지가 있어서 그를 갖다 왕자로 삼습니다. 그러면 신분이 뭐가 된 거예요?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럼 왕자처럼 살면 되는데 신분은 뭐예요? 신분은 왕자예요. 그런데 습관이 있어, 습관. 그래갖고 밥을 줬더니 이놈이 그 왕과 같이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릇에 넣어갖고 저 구석에 가서 손으로 먹고 앉았어요. 거지근성이죠, 거지근성. 소리만 지르면 꽥꽥 무서워하고 그리고 막 밥 좀 더 달라고 구걸을 하고 말해요. 신분은 분명히 왕자가 됐는데 왕자답게 못 살고 있죠. 그래서 왕자답게 사는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신분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바울은 그 신분에 대해서 끝없이 얘기해줘요. 너는 이런 특권이 있다, 이런 특권이 있다, 이런 특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 이게 일반 자연 종교, 그러니까 구도 종교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거의 모든 종교는 말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 그리고 심지어는 바늘방석에 앉아 있어.
어떤 사람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10년 동안 안 내려왔대. 아무튼 이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해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다피 구도를 해요.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다다르면 뭐가 된다? 구원을 얻는다. 거의 이렇잖아요. 거의 모든 종교는 이렇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을 자는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 그래서 바꿔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해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변해야 구원 얻는다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안 듣는 게 나아요. 달래와 쑥과 마늘을 갖다가 1000일 동안 먹어야 된다. 100일 동안 먹어야 뭐가 된다. 그러면 그건 안 듣는 게 나아요. 그럴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렇게 살라라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른바 자연종교, 구도종교 대표적인 게 불교입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예요. 불교는 자기가 도를 닦아 붓다의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럴 사람이 뭐라고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렇게 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은 불교 신자나 무슬림 신자보다도 이렇게 인격적으로나 사는 것도 이렇게 곰팡이 같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성화를 못 이루어서 그래요.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행위로만 본다면 다시 말하지만 거의 다 똑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자,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왜 너희가 변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보세요. 붓다에서는, 불교에서는요, 이 번뇌라 그러죠. 어떤 분은 또 그런 말 해요. 그 석가모니의 그 머리가 달팽이 머리잖아요. 달팽이 머리. 하도 고민해가지고 인생에 대해 번뇌라 그래요. 그게 그렇게 되고 뇌를 찔렀다. 그래서 그걸 번뇌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그것은 재미난 에세이입니다. 불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그런 우리 인간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오욕칠정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다 없애야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괴롭게 하는 게 욕망 때문이래요. 50%는 맞습니다. 성경도 말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평생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이루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싶어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오욕칠정을 다 없애라. 수양을 쌓아서 그 욕심을 없애버릴 때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붓다의 경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끝없이 불경 외우고 목탁 두드리고 자기 절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붓다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마음도 평화로워지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근거로 네가 도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에 감동하면은 사랑으로 인한 행위는 저절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냥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뭐냐 하면 자식 새끼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식한테 돈 쓰고 자식한테 시간 쓰고 마음 쓰는 건 아깝지가 않아요. 다른 건 다 아까워. 남편한테도 아깝죠, 여러분. 네. 근데 자식놈한테는 하나도 안 아까워. 남편한테 무조건 좀 받아내고 싶어. 자식놈한테는 다 주고 싶어. 그리고 주는데 아깝지가 않아. 뭐 때문에 그렇죠?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저절로 돼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율법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시간 내라, 돈 써라, 저 사람 마음에 품어라,
미워하지 마라, 뭐하라, 이거를 딱 하나면 돼. 사랑하면 돼. 사랑하면 모든 게 이루어져요. 저절로. 자식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이 사랑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이 가능하다. 성화는 이것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어느 때냐면은 연약할 때 사랑했대요.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고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연약할 때, 반응하지 못할 때예요. 아무 반응을 못해요. 사랑에. 사람 지치죠.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요, 그에게 좋은 일 많이 해도요, 그가 반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쳐버립니다. 고마운 반응을 해야 돼요. 감사한 반응. 그런데 반응하지 못할 때, 심지어는 죄인 되었을 때, 나쁜 짓 지독하게 하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사랑했대요. 심지어는 나 싫다고 도망가 버리고 마귀 쫓아가 버리는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사실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것이 가슴에 품어지면 그 사랑에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런 사랑을 나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로마서 5장 5절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 그러니까 주님, 나도 가능하겠습니까? 주의 사랑이 내 마음에 이렇게 부어졌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 우리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고 그걸 느끼고 있을 때, 그럴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과 다른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달라질 수가 있다. 라고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미움보다 주의 사랑이 더욱더 크면은 우리는 주의 사랑이 더욱더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커지는 상태, 그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서 또 너희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면 너는 그리스도와 뭐라고요? 연합됐다. 이게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A4지 한 장 있잖아요. A4 한 장은 그냥 손가락으로 칼로 하면 찢어져요. 근데 A4지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뒤에 빨간 벽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빨간 벽돌을 뒤에다 놓잖아요. 그럼 찌르면 어떻게 돼요? 지 손가락이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A4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는 뒤에 빨간 벽돌이 있으면은 막강해집니다. 저는 중학교 이후로 팔씨름을 한 적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때도 그렇고 좀 많이 맞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주먹이 많았는데 난 머리가 좋았어요. 난 학교 짱을 사깁니다. 짱. 그 짱들이 주먹 쓰고 우락부락 해도요, 애들이 의외로 순진해요. 그래서 걔들을 잘 이렇게 사귀면 돼요. 그러면 짱이 갖고 있는 권력을 그 짱하고 이렇게 한번 같이 이렇게 손잡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애들이 안 건드려요. 자기도 잘해야 되겠지만 뭐냐면 그와 연합한 거예요. 그의 힘이 내 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너희는 십자가와 연합했다. 부활과 연합했고, 그러므로 뭐라고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 네 노력이 아니라, 이게 참 중요해요. 붓다같이 불교같이 네가 노력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존 오웬 같은 청교도 신학자는 이랬습니다. 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성도의 갈망에 도와주는 성령의 역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화를 이루고 싶다, 주님의 인격과 마음을 담고 싶다라고 정말 갈망하고 해봐요. 근데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나 안 되지만 그런 열망을 품고 하는 사람한테 성령이 도와주고 있대요. 그게 바로 성화다.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가 뭐냐면 그 전장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너희 안에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왜 안 미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보면 나는 네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들어준다는 구절이 있으면 난 가능성 없습니다. 딴 생각 많이 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딴 생각도 많이 나요. 특히 금식할 때는 온갖 유혹이 진짜 많아요. 나는 왜 금식만 하면 닭이 떠올라요. 이렇게 기도를 눈을 감고 닭이 떠올라. 닭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또 며칠했다 그러는데 정말 나하고 다르구나. 나 저렇게 하면은 난 바로 순교하겠다. 이틀만 지나면 이명이 나와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기침이 나오고 감기가 와요. 감기가 오면은 뭘 못해요?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목도 아프고. 그러니까 설교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징크스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자, 어찌됐든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미운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냐 하면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가 사랑하는 게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되었다고 했죠. 전 그걸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니까 나는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솔직한 기도예요, 그게. 나는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가능성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은혜를 받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원수 사랑 어떻게 해? 미운 놈도 사랑 못 하는데 나 믿지도 않고 그렇지도 않고 밍밍한 놈이 있거든. 맹물이라 그래. 맹물도 사랑을 못 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내 속에 있는. 그런데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그죠? 자, 로마서 7장에서 성화란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결별.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 그러니까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 있는데 넌 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도 받고 이런 처벌도 받아야 돼라는 율법의 정죄가 있어요. 그거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 해방됐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 잡고 고운 가루 드리고 어떻게 하고 각을 뜨고 이런 형식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뭐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입고 뭐 하고 이런 율법이 말하는 형식은 다 끝났고요. 율법으로부터 구원 얻는 것도 다 끝났어요. 안 돼요. 율법과는 이렇게 결별이 됐고 대신에 율법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법이 있죠. 의식법.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제사법, 의식법, 형식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에서는 전부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내용이 있어요. 내용. 율법의 내용 중에 하나님과 이웃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이거든요. 내용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의 내용을 이룰 수 있다. 이루어 가라. 그게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이 오히려 더 쉽습니다. 뭐라 그러죠? 3번 걷고 3보 1배. 3보 1배라 그러죠. 만약에 여기서 3보 1배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할까요? 명동까지 하면 구원 얻는다면 되게 쉽습니다.
물론 고혈압 있고 무릎 아 좁고 이런 사람들은 또 되게 힘들겠죠. 형식이잖아요. 형식 이루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내용이 어려워요. 내용. 근데 구약의 형식들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한테 의미 없다. 뭘 먹어라, 먹지 말라.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것도 없어졌고, 제사 지낼 땐 이렇게 지내라, 그것도 없어졌고, 제사장 옷 입을 땐 이렇게 옷 입어라, 그것도 다 없어졌어요. 그건 너한테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거 잔재가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나중에 얘기를 하죠. 그냥 그런 사람은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한테 이건 의미 없고 율법의 내용은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가 되면 이해가 되며 점차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에서 뭐라고요? 벗어났으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 것이라.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율법의 내용들은 벗어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야 되는데 결혼한 사이, 사랑한 사이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노예 중에 학식이 높고 뛰어난 사람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것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끌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평민 중에도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는, 이거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은. 아니면 죄를 범하였거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로마를 이루고 있는 것은 외부와의 정복 전쟁에서 이렇게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왕족도 있죠. 그리고 학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뛰어난 사람도 사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 중에 자기 아들의 가정교사로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노예의 여인을 갖다가 내 몸종으로 노예를 쓰고 있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성품도 좋고 여러모로 괜찮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노예를 부리고 있었던 이 사람이 그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뭐가 돼요? 아내가 돼요. 노예일 때 그에게 정해준 규칙이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라. 청소하고 7시까지 밥하고 그 다음에 9시까지 청소하고 뭐하고 쭉 일과표가 있어요. 노예 때 이제 아내가 됐어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아내가 됐더니 남편을 사랑하게 돼. 그전에는 주인과 노예였잖아요. 할 수 없어서 했어. 근데 지금은 내 남편이야. 내 남편이 건강해야 돼요. 아직도 힘이 있어야 돼요. 돈 벌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6시가 아니라 5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무거나 막 집어넣고 그냥 이렇게 막 섞어찌개를 만들고 부대찌개 만들어 버렸는데 이제는 제일 좋은 약재, 제일 좋은 식품을 골라서 정성껏 씻어요. 그래갖고 남편을 잘 먹여요. 그리고 여보 이제 자, 그래도 나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자, 어찌 보면 노예 때보다 더 많이 해요. 그리고 목까지 섞어서, 마음까지 섞어서. 그 이유가 뭐죠? 이제는 사랑하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이런 힘이 나와요. 그죠? 이런 힘이 나와서 바로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일을 보니까 율법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강조하는 게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수없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랑받는 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그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그렇게 소중한 일이다. 자,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또 보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네게 대하여 도리어 사막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만큼 너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준, 의의 기준을 나타내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죄성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것이지 율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안 된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다. 그러니까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생명에 이르는데 너희는 뭐라고요?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못 지키기 때문에 그거에 정죄를 받게 되었다.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수준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얻어요. 그런데 안 된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 특히 탐심과 같은 마음의 법. 그죠? 그래서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아니에요? 마음의 법이에요. 마음까지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 죄성 가진 인간이 마음까지 어떻게 깨끗합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진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죄는 뭐라고요? 없습니다. 제가 이걸 어느 집회 가서 전도 집회 가서 마음의 법까지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렇게 고마워해. 이 사람이 자기가 마음 깨끗해지려고 되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매여 있었어요. 내가 마음이 이렇게 추한 걸 보면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의 선언을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율법은 아름답지만 인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성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았다. 참 이게 로마서 8장이 신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에베소서 6장 12절하고 로마서 8장 가지고는 책을 하나 쓰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특권 영광이 로마서 8장.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라고요? 해방할 것이다. 해가고 있다. 해방할 것이다. 아니죠. 해방 이미 뭐라고요? 과거입니다. 과거. 이미 끝난 거예요. 자, 생명의 성령의 자, 이 법을 이렇게도 얘기해 봅시다. 세력이에요. 세력. 세력, 힘이에요. 죄가 무서운 것은 나를 끌고 가요. 세력이에요. 세력. 안 하려고 하는데도 글로 가는 거예요. 그 세력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운명이라고도 얘기하고 너희는 그런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세력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성령의 세력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너희는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법도 말하고요. 보편적 원리도 말하지만 힘이나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끌고 가는 어떤 힘,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무슨 뭐라고 말하죠? 운명이라고도 말하고요. 요즘 아주 정말 괴로운 게 우리 영화와 드라마를 점령하고 있는 게 주술적인 겁니다. 아시죠? 주술적인 것이 뭐 아무튼 사극부터 시작을 해갖고 현대극까지 해갖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주술적인 것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코리아 컬처를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짜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 있는데 관두고 싶대요 이제. 왜냐하면 교회는 안 들어가고 한국적인 거 5개를 뽑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템플 스테이, 또 하나가 무당 주술적인 거. 이게 한국적이다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가 딱 스케줄을 짜줘야 되는데, 야, 그러니까 진짜 괴롭다는 거. 이게 어떻게 한국적인 것이 됐냐 이것이죠, 그죠? 그게 이상하게 그렇게 돼갖고 그 주술적인 것이 나를 운명처럼 나를 끌고 간다 이거예요. 끌고 가고 뭐하고 뭐한다. 이게 한국의 주술적인 문화 때문에 한국에도 신사도 같은 것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굉장히 운명적인 어떤 이런 것들, 주술적인 것들이 가슴에 있어요. 절대 그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유행했던 게 또 뭐예요? 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말들 되게 좋아해요, 성도들이.
그래갖고 가게에 무슨 저주가 흐르고 있는데 그걸 끊어야 된다느니 어쩌고 저쩌니, 그래서 무슨 의식을 해야 된다니, 완전히 무당이 돼버려요. 무당. 교회가 무당이 돼버려요. 그런 거 다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 이런 것에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누리며 살라. 이런 것들을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면 어두움으로 몰고 가는 힘과 권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두움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실패할 거야, 나는 이렇게 아무리 지금 이렇게 있어도 결국은 안 될 거야, 뭐 이래 가면서 계속 스스로가 주문을 외워요. 그러면서 우리 집이 이랬으니까, 우리 집이 비명 행사를 했으니까, 우리 집에 이랬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렇게 가야지. 그런 어떤 굉장히 비극적인 슬픈 세력에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듯한, 지배당하고 있는 듯한, 정말 불신앙이에요. 이런 거는 정말 옳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느끼는 것 중에 많은 죄를 덮어줘요.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근데 절대 덮어주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교만죄예요. 교만은 드러내요. 그래서 박살을 내버려요. 또 하나 주술적인 거, 10계명의 1계명을 어긴 거, 이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반드시 드러내버려요. 그리고 그것은 심판을 해버려요. 두 가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뭔지 아세요? 자꾸 이런 우울의 법에 사는 거,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자꾸 자기를 끌어넣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한테 십자가에 죽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계속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왕자인데도 거지같이 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라. 배짱 있게 살아라. 맨날 우리 자식놈이 있으면 만약에 어디든 맨날 맞고 와 이것이. 예? 그리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것이 어디 유리창 하나 깨고 올 수 있잖아요. 그냥 집에도 못 들어오고 그러고 앉았어. 답답해 속이 터져버리죠. 근데 배짱 좋은 자식놈, 엄마 오늘 내 축구에서 2골 넣었어. 아유 잘했네 우리 아들. 근데 유리창도 깼어. 그러면서 물어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갖고 앉아갖고 집 나가 임마 그러니까 내가 왜 나가냐. 여기 우리 집이네. 나 나갈 데도 없대. 그래갖고 쫓겨 보내가지고 문을 잠가놔 버렸어. 그랬더니 전진 열쇠 불러가지고 아저씨 보고 문 따고 들어가. 엄마 3만 원이래. 그리고 지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미워지지가 않잖아요. 이 새끼 진짜 이거는 배짱 있는 놈이다. 진짜 자녀의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영을. 그죠? 이런 놈이 이쁘지. 한번 추룩 들어가지고 맨날 부정적이고 뭐하고 우리 엄마 아빠를 안 믿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확실하게 믿고 사랑하는 사람 배짱이 있어요. 배짱. 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성령이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주눅 들어갔고 이런 어둠의 세력 속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끌고 들어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배짱 있게 좀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배짱 가지고 있으면. 다 사고치고 엄마 돈 내놓으라 그러고 당연히 내놓으라 그러고 그냥 이쁜 거예요. 이뻐. 집 나가도 못 나간대. 나는 집에 안 나간대. 내가 왜 나가. 커피 타면 그냥 나가버리고 안 와요. 어쩌면 좋겠어요. 근데 나가래도 안 나간대. 엄마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송 알아? 그러면서 손 들고 와야지 내가 어디로 가. 그 찬송이 그거예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떻게 사냐. 난 손 들고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배짱이에요. 그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너를 끌고 가는 어둠의 세력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세력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암울하게 생각되는 게 많아요. 지금 현실을 보면은 운명처럼 생각되고 나는 저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게 사단이 주는 힘의 생각의 세력이에요. 생각의 세력. 그걸로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런 죄를 범했고 그런 나쁜 짓도 했고 네 집안이 그렇게 살았어도 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나는 집사람한테도 항상 말해. 야 슬픈 노래 듣지 마. 그냥 듣지 말고 밝고 재미나는 거 들어. 그 신나는 거 들어.
그 슬픈 노래에서 마음 섞어봤잖아. 이게 도움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기쁜 노래, 희망찬 노래 듣고 난 지는 거는 별로 안 봐요. 또 경기에서 내가 우리나라 지는 것도 안 봐. 철저하게 분석한대요. 그럼 니네들이 해. 그건 내 역할이 아니야. 나는 이기는 것만 한 10번 봐요. 신나고 이기는 거. 좋은 것만 봐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음울한 게 싫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새삼과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왜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보세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짖느니라.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 두려워하는 종, 두려워하는 세력, 어둠의 세력, 그 종을 받지 않았다. 이 사탄에 쓰임받는 사람은 일을 할 때 두려움 속에서 합니다.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해요. 그죠? 그런데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의무감이 아니라 기뻐서 합니다. 기뻐서.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007 가방 들고 와갖고 딱 열어주는데 5만 원짜리가 거기에 매덕이 있어요. 한 5억이라고 쳐봅시다. 딱 그걸 닫아주고 너한테 주겠다 그래요. 받는 순간 두려워요. 내 5억짜리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목을 걸 수도 있어. 그죠? 돈은 되게 좋은데 이걸 나한테 주는 순간에 두려움이 임해요. 내 목을 걸 수도 있고 양심을 팔 수도 있고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의무를 부과해요. 이렇게 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그죠? 5억짜리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사실. 좋은 걸 받아도요. 근데 자식 논문 보세요. 선물 사달래요. 그랬더니 너 전에 총 샀는데 지금은 기관총이고 이제는 권총이냐. 집에 총만 10개다. 한 개를 더 사달래. 또 사주면서 엄마 아빠가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요번에 너 이제 이거 갖고 공부 잘해라. 너 지금 약속하는 거야. 공부 잘해야 되고 컴퓨터도 많이 보지 말고 모두 잘해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하고 해. 그거 약속하면서 준다. 그리고 권총을 사줘요. 그거 지키는 놈 없습니다. 우리 살아봐서 알죠. 그거 안 지키기 때문에 자녀예요. 그거 지키면 종이요. 그거 노예예요. 안 지키기 때문에 자녀예요. 너 이거 약속했잖아. 그러면 다 잊어먹었대. 그리고 딴 거 사내래요. 일면으로 보면은 그게 뭐냐면 그게 자식놈이에요. 그게 양자의 영을 가진 배짱이란 말이죠. 돈 받아서 벌벌 떨지 않고 돈 더 내놓으래요. 이런 배짱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배짱의 영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른다. 이게 아람어의 아빠, 우리나라에도 아빠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뭐라고요? 친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최고의 특권, 가능성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느냐입니다. 친밀하게 지낼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힘을 내가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뭐라고요? 안전, 지켜주는 거, 권세, 친밀함, 확신, 상속권, 훈련,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에게 다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냐면 우리 자식놈 생각하면 돼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거 있잖아요. 공부시키잖아요. 때론 혼내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냥 모든 걸 쏟아붓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쏟아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너희는 있게 되었다.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철학가들은 신을 가리켜 the otherness, 절대 타자라고 합니다.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절대 타자, the otheress. 아주 멋지게 표현해. 그래서 그랬지 내가 otheress. 그래서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예. 그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배짱이 생기고 긍정적인 마음과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멀리 할수록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는 건 거지같이 삽니다. 신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모든 것의 복입니다. 그때 가까이 보이고 은혜를 보입니다. 자,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인물과 외모, 모습에 대해서 제일 길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외모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외모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표현한 건 4사람이 있었어요. 4사람. 이 사람 정말 아리답더라 하고 압살롬이 들어가고 사라가 들어가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길게 한 사람의 외모와 모습에 대해서 제일 길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에 대해서는 키, 그의 장비, 들고 있는 칼, 창, 이렇게 방패, 또 골리앗이 혼자 드는 게 아니라 그 똘마니들이 그 방패 들고 간 거 아시죠? 그러니까 골리앗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성화에 보면 그 똘마니들이 방패 들고 칼 들고 있었고, 그 뒤에 골리앗과 똑같은 형제, 그 기골이 장대한 놈이 4놈이 더 있었습니다. 네, 보면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그래서 5개를 집었다는 거야. 다윗이 요놈만 골리앗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머지 4놈도 다 죽이려고 그래서 5개를 지었다. 그건 굉장히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항공모함이죠. 항공모함 하나 가면 구축함 따라가죠. 순양함 따라가죠. 그러니까 항공모함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가잖아요. 골리앗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많아요. 제일 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골리앗은 우리가 묻지를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골리앗 보고 문제 많다는 거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죠? 네가 골리앗을 이렇게 보지, 그리고 성경이 이만큼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골리앗이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 다윗에게 어떻게 돼요? 완샷에 나가요. 야,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많은 문제인데 다윗의 물맷돌 완샷에 나간다라는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너는 문제를 그렇게 보고 골리앗을 그렇게 크게 보지, 그런데 다윗이 한 방에 나가잖아.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 바라봤으면 못 싸워요. 믿음 없는 사울은 뭐냐 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소년이라. 그는 갑옷을 갖고 있고 칼도 갖고 있고, 다윗 너는 칼이 없더라. 그리고 자기 걸 주잖아요. 세상 방식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걸 다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안 보고 하나님만 본 거예요. 하나님만. 골리앗 안 보고. 그랬더니 완샷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골리앗을 너희는 이렇게 보고 있지. 그래, 못 이겨. 골리앗 봐봐, 너희 못 이겨. 근데 하나님 바라봐라, 이긴다, 그 얘기예요. 골리앗이 이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이길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는 제가 예언을 합니다. 이런 문제와 고난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예수 믿어도요. 헤라클레스가 신탁을 이루기 위해서 싸웠던 여러 괴물들이 있는데 제일 무서웠던 괴물이 히드라입니다. 괴룡. 이놈은 뭘 잘라도 다시 나와. 꼬리 자르면 다시 나와. 다리 자르면 나와. 그래서 목 자르면 되겠다 하고 목을 잘랐더니 또 나와. 그게 헤라클레스가 제일 힘들어했던 괴물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고난과 문제를 없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죽어버리면 됩니다. 그 외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투트랙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완전히 없는 가운데 성공길로 가는 거하고 고난만 있는 길하고 다릅니다. 고난 속에 성공이 있고 성공 속에 고난이 있고, 아무리 성공해도 고난이 있어요. 투트랙으로 같이 달리는 거예요. 골리앗은 항상 옆에 있어요. 그거 없애는 방법 없어요. 평생 같이 가야 되는데 성경은 이기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이기는 방법,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바라보지 말고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하라. 사울 왕이 다윗과 나갔을 때, 그래,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봐, 이런 소리 한마디를 안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않고 스펙만 비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기골이 장대해. 너는 지금 소년이잖아. 훈련도 안 됐어.
칼도 없지. 쟤는 칼, 방패, 창, 무게 한번 봐. 똘마니 들고 있어. 넌 아무것도 없지. 그것만 말해요. 그것만. 계속 그것만 말해요. 그게 우리 믿음 없을 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상수로 집어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골리앗 물리치는 것이지 그냥 골리앗과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에서 30에서 복음의 황금고리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를 말합니다. 여기에 모든 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 뭐라고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라고요?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뭐라고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를 복음의 고리라고 황금고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 일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반대되는 듯한 아주 중요한 게 인간의 책임 이야기입니다. 이 둘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 말하고 있는데 지금 첫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아주 쉽게 제가 이 이야기를 로마서 마칠 동안에 10번 할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혼란을 이것이 최대한 쉽게 말한 거예요. 쉽게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죠. 하나님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대요. 그 믿음 전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래요. 믿는 게 아니라 사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나는 믿어져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 사람은 안 믿어요. 전도하다 보면 두 가지 기적이 있죠. 나는 믿는 것과 저 사람 안 믿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나는 왜 믿냐 말이에요.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은혜를 안 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조화를 이루는 저는 유일한 문장이라고 봅니다. 저 이거 알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어요. 이 둘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더구만. 공부를 하는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맞구나. 또 지났더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밖에 설명 못합니다. 믿음을 가진 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안 가진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믿음 가진 내가 할 수 있는 건 자랑이 아니죠. 이 믿음 가진 것 또한 뭐였다고요?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선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내가 너 참 이쁘다. 어이구 이런 짓도 하고 이런 짓도 하네. 이뻐서 택한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나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콜링을 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소나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고 배고파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부르신 사람들을 뭐라고요? 예수 믿게 하시는
복음 듣게 하셔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지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칭의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밀함을 계속 느끼게 하여 성화를 이루어 마침내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신성함을 느껴요. 저는 집회할 때, 집회하기 전에 꼭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셨지요. 시장에서 덤으로 하찮게 팔고 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 수도 살 수도 없다 말씀하신 아버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삶 위에, 오늘의 집회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 다 좋아해요.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만나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경외스러움, 그죠? 그 경외스러움 속에 하루하루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하루를, 이 만남을, 그리고 이 집회를 꽃같이, 꽃봉오리같이 여겨라.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미리 섭리하시고 사랑하시고 예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확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이런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이야기, 인간의 책임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전체를 큰 개관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렇게 두 개인데, 지금 반토막을 그냥 이렇게 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도표를 가지고 살펴보고, 이렇게 도표 갖고 살펴보고 난 다음에 통독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과 제가 성경책을 펴고, 그때는 다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또 체킹을 하고 이렇게 전체 통독을 하고 로마서를 마치고 우리가 잠깐 안식, 이제 방학 때서 애들도 막 오고 그래서 바쁘실 겁니다. 안식하고 나서 에베소서로 또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영의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만난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연숙 우리 집사님의 친구분이신 문미경 성도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이제 다 마치고 도표를 통해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등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을 깨워 주옵소서. 각 정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리당략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나라를 생각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사를 문미경 성도님 통해 공개받습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으로 인해 좋은 일들 많이 있게 도와주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 잘 믿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